전학 왔어요? 네? 전학 왔냐고? 아니, 아닙니다. 사실 요한이가 원래 여기잖아요. 네. 요한이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너는 이제 앞으로 나오지 말아라. 네, 제가 나오겠다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형 끊겼구나. 안 되겠는데. 웬일이야 요한이 오빠. 빨리 네. 그냥 가셔. 근데 그게 있잖아요. 네. 서당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3년이면 풍어를 부니까. 그렇죠. 네. 우리 상훈 씨는 벌써 7년 넘어 했죠. 우와. 7년이면 완전 수죠 또.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상훈 씨가 오늘 나와서 네. 강의를 해요? 자, 어떤 강의냐면 근데 그 성령에 관한 것은 아직 그 전문 용어로 다마수가 좀 부족해서 네? 네. 그래서는 오늘 제가 할 테니까 네. 어우 다행이다. 이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은 성부 하나님, 어떤 것은 성자 예수님, 어떤 것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네. 세 분이서 합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네. 관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셨어. 지금 오셨어. 뭐가 성령. 예? 이제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예. 그 전에는 닮아가라 자꾸 그랬는데 네. 숙제처럼 느껴졌는데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닮게 하시는 분. 네.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꾸시는 분. 그러니까 또 서론이 또 길었네. 그래서 빛을 비추시는 성령. 오늘 수업 성령론 4강 빛을 비추시는 성령. 오늘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잠언 4장 18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 영원한 반장 상훈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네. 희한하죠? 악인은 걸려 넘어져도 자기가 넘어졌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어니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쓴 그 노벨 문학상 작가죠, 그죠? 네. 그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헛소리 탐지기를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헛소리 탐지기? 헛소리 탐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 말 중에
그 진위와 가치를 판별하는 능력이에요. 네. 인터넷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죠. 네. 엄청나. 빅데이터라고요. 엄청나요. 네. 그런데 그 정보들을 참 지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깊은 분석과 성찰이 있어야 해요. 그죠? 네. 네.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그죠? 맞아요. 네. 그 능력이 바로 헛소리 탐지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텔레비전 키면은 네. 뭐 기독교 방송이 굉장히 많죠. 그죠? 네. 네. 매일매일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데도 헛소리 탐지 능력이 필수적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이단에도 넘어가고, 네. 예. 이게 없으니까 그저 인간 목사에게 맹종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해요, 그죠? 예수님의 복음. 네. 네. 근데 그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면은 망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망한다는 그런 뜻. 예. 여기에서 우리의 복음이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 그게 복음이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떤 목사든지 어떤 전도자든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었고 복음을 전했는데 상당수가 엉터리였고 이단.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요즘에 네. 교회를 옮기면은 저주를 받는다. 네,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런 말 없었어요. 옆 동네로 이사 가잖아요. 네. 네, 옆에 동네로 이사 가면은 옆 동네 장로교회, 제가 원래 장로교회 네. 부모 네, 대대로 그러면 장로교회 이적 증명서를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갖고 가요. 그럼 목사님들이고 땡땡동 장로교회에서 왔구만. 그래.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저 부산으로 이사 가도 항존직이라 그래서, 예? 권사 장로. 네. 그러면은 12주전은 본교회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전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세력과 돈과 인원 이런 데 관한 얘기. 거기에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네. 그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도대체 뭔데 다른 복음은 없다 이래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갈라디아서 1장 8절인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진짜 구원을 주는 우리의 복음과 네. 저주를 받은 다른 복음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중요하죠, 그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것을 안다는 게 헛소리 탐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신목사가 전하는 것은 우리 복음이야. 그러면 제가 인간은 어떻게 돼요? 다 이용해 먹잖아요. 그쵸? 네? 이거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헛소리 탐지 능력을 딱 하면은 이거 신목사도 이제 맛이 갔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4장에 관한 얘기예요. 네. 참, 이런 거 중요하죠. 그죠? 네.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얘기해요. 첫째,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이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도록 회방해요. 차단해요. 네. 네, 근데 복음의 광채가 자체가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믿지 않으면. 아니, 이단들이 자기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래요. 자기야말로 복음의 광채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래갖고 거기에 넘어가기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회방하는 그게 어떤 것이냐 알기 위해서는, 이제, 여름 휴가철에 가면은 동해 바다나 서해 바다면 서치라이트 비쳐요, 그죠? 네. 해안 초소에서 네. 깜깜한데 쫙 비치면은 사람들이 그것만 보여, 그죠? 거기. 예,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자, 세상의 신들이 미혹을 하는데 쓰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기네 그 얘기를 전하는 바를 잘 들어야지 구원받고 번영한다고 가르쳐요. 그렇죠? 네. 네. 어떤 누가 망한다 그러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쫙 비춰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만 쫓도록 부추겨요. 네. 네. 남묘호랑갱교라고 하는 종교는 네. 남묘호랑갱교를 100만 번 하면은 어떤 소원이든지 이루어져요. 그 정규 씨 해보려고 그랬지. 하기 싫어. 해보려고 입이 아니, 아니, 꾸물꾸물해지게 아니, 쏟기도 아니, 했는데 아니, 입이 꾸물꾸물했어. 그래서 남묘호랑갱교 그 모임이 암암리에 엄청나요. 네, 맞아요. 엄청나요. 네, 그 세력이 엄청나요. 네. 그런데 이 양반들도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네. 간증 집회. 간증 집회가 뭐냐 그러면 내가 99만 9,800번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 100만 번도 하기 전인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맞다. 나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죠. 네. 네. 자, 그렇게 현세적인 복만을 쫓도록 부추기는 나고요. 네. 네, 세상의 신들이.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이 뭐예요? 복을 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네. 그것이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에서 탄식하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가증스럽다. 누가 시켰느냐? 너희들 나한테 마음도 없이 눈도장만 찍으러 왔고 마장만 밟았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세적인 복만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음란히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왜 음란히 섬기느냐고 그러면은 네. 사랑도 하지 않는데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그런 것을 탐해서 가난한 갑돌이를 등지고 도련님한테 시집가는 갑순이가 무슨 뜻이 그거를 네.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네. 지금 현재 다른 복음,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구체적으로 영지주의와 유대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뭐 구원, 복 똑같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다는데 그러므로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현세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현세적인 복 대신에 하나님의 현상에 집중하고 있어요. 봐요. 네.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황취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을 잘 섬기고 떠받들고 그러면 부자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은 저거는 잘못된 복음이야라고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못을 딱 박는 이유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닮아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예? 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더러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처럼 그러면은 그렇게 집도 절도 없이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왜 오셨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 윤정 씨가 또 구약의 대가 창세기 1장. 아유, 그럼요. 네. 창세기 1장 얼마나 빨리 찾는지 신약- 보세요. 일단 창세기 1장이요? 네. 다 보고도 하죠. 네. 1장 27절. 27장. 예. 안 보고 하세요. 자, 예. 27, 28 읽어보세요. 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 땅에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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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다음,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네.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만약에 없으면은 복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네. 그냥 늘 얘기하듯이 네. 종교 행위와 네. 종교 거기에 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는 가증한 거고 마당만 밟은 거야 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곧 뭐? 예수님의 형상인 거예요. 네, 형상. 그러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뭐가 생겨요? 복. 진짜 복이 생기는 거예요. 네. 진짜 복. 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라고 현세적인 복. 번영.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번영의 신이에요. 번영의 신. 네.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 예.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돈 벌어요라고 해서 성공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그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번영 위해서는 쟤 죽여야 돼. 예? 파이가 요만큼 있으면은 나눠 먹으면 안 돼. 그게 바로 빈곤의 심리인 거예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 놀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네. 의사가 최고라는 거야. 그 공부 좀 한다 그러면 다 의대가. 그죠? 그렇죠. 그런데 100명이서 5명만 합격하고 그 좋은 머리로 95명은 어떻게 돼? 루저가 되죠. 그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 시대는 어떻게 왔냐 그러면 네. 개성과 공감의 시대예요. 네. 개성과 공감.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서 그것을 열심히 개발해 나가면 행복하죠. 네. 공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그전에는 조용필만, 이미자만 최고였어요. 요즘에 인디 밴드도 있어요. 맞아요. 예. 인디 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 매니아들이 있어서 네.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개성에 깊이 하고 그 안에 사랑을 담으면은 공감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개성과 공감의 시대구나. 여러분, 성공하는 음식점이 뭐예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시대. 자, 그게 뭐냐 그러면 다른 시는 번영을 얘기하면서 미혹하여서 끝내는 망하게 해요.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생명 살린다는 얘기죠. 예. 그것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래요. 네. 그럼 우리 보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 하나님의 모략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예수님을 닮기 시작하는 사람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서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네. 마하트마 간디는 있죠. 네. 힌두교예요. 네. 그러나 교회에 갔었어요. 성경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교회에 간 거예요. 그때 영국 식민지였어요. 네. 근데 유색인종이라고 내쫓아버렸어요. 네. 그 이후로는 평생 교회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네. 언제나 이것을 살았어요. 그러자 마하트마가 되는 거예요. 마하트마, 위대한 영혼. 네. 그에게서 간디는 원래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요즘에 무슨 얘기가 있냐 그러면은 진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거는 정말 슬픈 얘기예요. 맞아요. 슬픈 얘기예요. 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이거 세상 신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건 다른 복음. 네. 이거는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형상. 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동안에.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다. 그렇게만 자꾸 얘기했더니 그게 또 숙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 근데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뭐예요? 이제 왜 예수님의 형상이 돼야 하는지는 설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을. 그러면 들으면은, 그렇구나.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잘 돌아섰다. 그리고서는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 그러면 열심히 그 얘기를 하나님의 얘기를 자꾸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얘기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예화로 하는 거예요. 저는 찌질이었는데 저 찌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시게 하잖아. 이게 저 말더듬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말로 먹고 살아요, 저. 그리고 저는 돌사진, 백일사진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쟤는 언제 죽나 싶었대요. 거미 같았대요, 태어나면. 삐쩍 마른 게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개 기름이 쫙 나와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요,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사람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엄청, 이거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사들이 여기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너희의 종,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종. 근데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팠던 교회예요. 네. 응? 여러 파로 갈려서 치고받고 싸움하던 교회인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너희의 종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목사들이 절대 얘기 안 해요. 뭐 여기 당신이 우리 종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대들잖아요. 네. 근데 그 태도를, 참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며 자기가 제사장이야 라고 얘기하면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한 적 없어요. 예. 아부해서 해고시켰어요. 저한테. 제가 일성이 그거였어요. 아부하지 말라고 저한테. 우리 목사님 못 써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자꾸 그러면은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남편하고 죽으면은 어떻게 충격이 크죠? 남편이죠. 예, 그러면 남편한테 잘하세요. 남편한테 잘하세요. 집사람은 저한테 잘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목사들이 부임하면은 저한테 절대 신경 쓰지 마라. 아부하지 마라. 그 에너지로 교인들을 돌보라. 그렇게 가르쳐. 근데 계속 아부를 해. 그래서 당신 나하고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네.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종교 행위나 일천번제, 속죄헌금 등 또는 특정 사람, 담임 목사나 문선명, 이만희 어떤 특정 그룹, 오직 우리 교회만 모두 다 거짓 복음이에요. 네. 모두 다 거짓 복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셋째,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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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를 흔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그죠? 네. 네, 하나님의 종. 종한테 붙는 것은 님이에요, 놈이에요? 놈이죠. 놈이죠. 네.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는데 저 양반을 놈자를 붙일까 님자를 붙일까. 다음, 교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네. 네. 머슴이 높아요? 도련님이 높아요? 도련님.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얘기를 찾아보면은 올바른 시각으로 찾아보면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어요. 끝에서 시작해서 끝이에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 얘기했다가는 자기가 교인들 그러다가는 자기를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올바른 우물을 파놓으면은 네? 그 목사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거예요. 파놓으면은 저는 신경도 안 써요. 물 먹으러 오느라고. 그런데 왜 자기 자녀도 자기 말을 안 듣는데, 그죠? 교인들을 갖다가 일사불란하게 자기 말, 자기 통제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가시밭길을 걷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물만 파놓고 옆에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와서 그냥 먹고. 네. 정말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잘 들으시고, 네. 절대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종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리려는 마음과 섬기는 자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성령님을 올바로 만나고 올바로 전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네. 살리시는 영. 그러므로 그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면은 성령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셔요. 네.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짜 성령님을 못 보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도 죽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죽어야 돼. 네, 저도 포함해서. 전 재산 좋아하고 있네. 그죠? 네. 네. 그런데 왜 죽임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오순절날 왔다가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전 재산을 팔고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요.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참배하러 왔다가 듣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선교에 매진을 하자 온 교인들이 존경했어요. 그래서 권위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권위를 부리는 게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열두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야 되거든요. 네. 직접. 근데 이 바나바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되지 못했지만 네. 사도의 동일한 그 존경을 받았어요.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보니까 좋거든. 존경받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얘기를 하면은 12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다 순종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는 자기도 이제 재산의 전부를 바친 양 했어요. 네. 그러나 절반을 바쳤어요. 절반을. 네. 그런데 그것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하느냐 그러면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래요. 네.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 다 내놔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왜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사탄은 있잖아요. 이사야서 13장인가 있어요. 그냥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냥 들으세요. 네. 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그렇게 땅에 지켰는가.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스스로 이르기를 무별들 위에 네. 좌정하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냐 그러면은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무별 위에 좌정하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어요? 높아지려고 그런 거야. 그 명예. 네. 예. 사람이 있잖아요. 물욕보다도 더 더러운 게 명예욕. 이건 돈도 생기지도 않는데.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또 성령은 언제나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네. 네. 언제나. 네. 왜요? 자기 마음이 언제나 높아지려고 하는데 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자꾸 교회는 세력 확장을 하려고 그러고 세력 확장을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점점 세상과 적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나쁜 일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세상의 빛 뭐예요?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은 뭐예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자꾸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 예수 믿고 이렇게 천당 가라 뭐 이렇게 돼버리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살리시는 영, 오래 참으시는 영, 온유하신 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나 또한 눈높이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네. 얘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네. 이렇게 이제 듣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감흥이 일어나요. 감흥? 네. 감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감흥이 일어난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은 내 마음에 깊이 찌르고 네.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맞아요. 자,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저기 거짓의 사람들 스카펙 박사가 쓴 악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직시하는 것을 가장 못해요. 예. 네. 일본이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직시할 용기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는 자기를 언제나 합리화하고 네. 어떤 자기 잘못을 이렇게 그 짊어질 희생양을 자꾸 찾아요. 희생양을 찾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네. 만약에 하나님의 책망에 가슴 깊이 찔림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감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좋은 말만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과 인내를 얻는 것, 이러한 것들이 감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각 다른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그것은 각각의 취향과 성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제목은 영적 빛을 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네. 지적을 통해 자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빛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얘기나 우리 윤정 씨가 읽어준 악인은 예, 넘어져도 자기의 넘어짐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겉으로 드러난 세계 그것만 최고인 줄 아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비록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리새인처럼 여전히 어둠을 걷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이렇게 열망해야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처음부터 딱 읽을 때 되게 찔리면서 되게 설레는 마음이 엄청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여기 5절께서 이제 말씀하신 5절 이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직업 자체가 또 이제 사람들 앞에 보이고 서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우리를 내세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정말 큰 고민을 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 통해서 더 들었어요. 요즘 시대는 옛날에는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전파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사실 요새는 그렇게 전파하는 시대가 아니고 내 자신이 전단지이기 때문에 삶으로 보여줘요. 내가 내 삶이 내 전단지. 삶의 전단지. 거기 뭘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걸 얘기하는데 내 몸이 전단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맞아요. 사람들이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을 본다고 그러죠. 맞아요. 그렇게 되려면 정말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이렇게 비춰졌을 때 그렇지.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좀 바뀌어가야 될 것 같아요.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전단지가 돼서 지금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 뿌리러 나갈까요? 그렇죠. 할까요? 전단지. 갈까요, 그러면? 네, 전단지. 자 나갑시다 우리. 전단지 뿌리러 그리고 밥도 먹고 그래야 돼요. 아이고 참.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비유는 무엇인가요? 1. 부자와 가난한 사람. 2. 드라크마를 들인 여인. 3.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희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